저희 교회는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 책임자를 세우고 그 책임자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부서 운영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2013년도부터 해왔던 일인데 그 이전에 2012년도까지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쪽을 2001년도부터 12년 정도 주일학교 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실무자로 이렇게 했었고 통합 운영하면서 이제 형제님들을 각 부서의 책임자로 세우고 이제 저는 그 교육 쪽을 맡은 책임자로 그 책임자들과 함께 미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무에서 좀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실무로 하고 있을 때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드린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신입 보조교사 교육은 반을 맡기 전에 보조교사들, 올해 들어온 교사들 아니면 반을 맡지 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언제 했냐면 교육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했습니다. 분반 공부 들어갈 때 정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반을 안 맡은 교사나 반 맡기 전에 보조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들여보내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2주, 4주에 보조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학기 때는 8주간에 걸쳐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했고 2학기 때에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풍요로운 빛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객관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미리 일주일치 분량을 읽어오도록 하고 약 40분 정도 진행하는데 읽어온 내용을 서로 이렇게 소감 발표하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시 요약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뒤에 책도 소개를 좀 하겠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교사들이 첫 입문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첫 출발하는 교사들한테 교육이 과연 뭐고 또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교사들을 6개월까지는 들 수 있으면 수업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정교사가 수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사 중에서도 준비되어져 있는 교사들 밑으로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정교사 밑에서 도제교육 형태를 1대1로 배우면서 신방할 때도 같이 가고 부모 말씀 전할 때 그 피드백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교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그 정교사한테 멘토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그 멘토가 1년 정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보조교사로 이렇게 하고 이제 반을 맡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 반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보조교사 교육을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학교 통합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교사대학인데요. 전북지역은 강습회가 1년에 3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울 기회는 많이 있고 교사 세미나가 6회에서 7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달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전북지역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만에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강습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사정에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교육 경력 5년 미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교사들도 하고 있고 근데 5년 이상 교사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주로 1월달이나 2월달 토요일 하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 강의 또 실습하는 내용들을 하는데 부장교사 회의에서 아까 그 부서별 책임자들 회의에서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강사도 섭외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환 작성 어떻게 할까, 분반 운영 계획서 어떻게 작성할까,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또 학년별 아이들의 발달 특징 거기에 대해서 또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2017년 금년에는 그 서수식교회 김창희님 또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교사들의 자기 관리에서 영성 관리,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사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교사들만 불러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성경 공부인데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신약 1년, 구약 2년 동안 3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제일 피곤한 시간대죠. 월요일 날. 그것도 저녁 8시 이제 와야 되는데
얼마나 오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간에 걸쳐서 이 기획을 구상하고 했는데 한 8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사들도 왔고 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교사들도 성도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 풀 강의를 했어요. 지금 50분하고 10분 쉬는데 이때는 그냥 8시에 무조건 시간 딱 되면은 뭐 2명 앉아있던 1명이 앉아 시작을 해서 10시 끝나는 시간 지켜서 10시까지 120분 그냥 풀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월에서 7월까지 1학기, 9월에서 12월까지 2학기, 이제 혹석이 더운 8월 달, 추운 1, 2월 달 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됐고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2011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에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을 돕기도 하면서 교사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거의 설교 시간에 듣지 않는 책이 어디예요? 선지서 거의 안 듣죠. 근데 선지서는 정말 교사들 읽어야 될 책이다. 선지서 공부하면서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그대로 가감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이 선지서거든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게 선지서인데 우리가 신약을 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피 끓는 마음을 몰라요. 근데 구약 거기 선지서 부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죄송스러웠고 또 감사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해야만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필독도서 읽기를 했습니다.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고 1년에 한 4권 정도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지금은 이제 부서별로 이건 상황이 다 달라서 뭐 좀 부서별로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일선에 있을 때 했던 것이고요. 교사들이 평소에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분기별로 5월, 8월, 11월, 2월 정도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4권씩 3개월에 한 권 정도는 읽자. 그래가지고 소감문을 제출을 받았어요. 소감문 쓰기 힘들면 책 읽다가 좋은 거 있으면 밑줄 치잖아요. 밑줄 친 거 옮겨 적어도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느낀 점 간단하게 써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고 마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교육학교 재정에서 도서구입비 책정해서 또 책 없는 책 사기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책들이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2 슬라이드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천 티칭까지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까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책을 교사들과 함께 읽은 것은 아니고 이번에 교사 포럼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교사들 필독도서와 추천도서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거기다가 책 이름을 넣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책인데요. 7가지 티처에서 첫 이니셜을 따가지고 교육의 원리를 뽑았습니다. 교사 입문서입니다. 반드시 교사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되고 거기 읽고 토의 문제도 있습니다. 함께 토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4-5번 정도 읽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뭐 광고본 20여 년간 사랑받아온 교사 필독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독교 교육학은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사의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귀납적 성경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책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귀납적 성경 연구 3가지 단계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 문제까지 제공이 되어져 있는데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년간 공부하면서 실습을 꼭 해야 되고 그런 실습을 통해서 교사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초판부터 지금 이게 지금 개정판까지 3번 나왔는데 저희 집에 3권이 다 있어요. 3권 다 있는 이유는 제가 책 수집가가 아니고 그 시대마다 그때 이 책을 공부했던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사줘도 보니까 개정판 나왔어요. 나 또 사야 돼.
또 했더니 또 개정판 또 나왔어요. 또 샀어요. 그래서 책 3권이 역사를 보여주는 책 3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얘기, 개정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가져가셔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거 혼자 하면은 주로 실패합니다. 공부는. 이것은 같이 나누셔야 돼요. 스터디를 조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존 워너메이커 들어보셨나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단호하게 얘기했던 사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죠. 아니, 당신은 이 장관직이 그렇게 가짜나 보입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가 안 나오면 신방 이 힘든 생활하면서 신방 가셨던 또 어느 아이한테는 편지 2장 넘게 편지를 쓰셔서 아이들을 섬겼던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던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반성케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교사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고요. 다음에 전도출판사에 나온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 쓰신 참된 제자의 길. 굉장히 책이 얇습니다. 책이 얇은데 제가 이제 책에다 줄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줄 안 쳐진 게 별로 없어요. 줄 안 쳐진 게 거의 없고 거의 줄이 다 쳐졌어요.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을 찔렀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그 책입니다. 이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 책 내용 중에서 그 책을 우리 여기 계신 서성희재님한테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서성희재님이 바로 읽으시고 나눔을 하셨어요. 이건 서성희재님이 그 저희 부정교사 단톡방에 책 읽고 나서 소감을 이렇게 올리신 거래요. 아버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저를 약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애, 저의 명성, 저의 재산을 붙잡으려는 이 긴장된 손을 풀어 주십시오. 저의 손을 펴사 갈보리의 못을 주님처럼 받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놓음으로 저도 지금 저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놓이게 되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우리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썼던 이런 문구들이 지금도 이제 이게 제가 뭐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것은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는데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문구들을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꼭 읽어야 될 앞에 내용은 이제 뭐 교사들 아니더라도 읽으면 좋겠다는 책이고 교사들이 꼭 읽어야 될 두 번째 책을 고른다면 이제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 거기서 이제 이 목차인데요. 가르치지 말고 사랑해라. 다음에 4번에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면 가르치지 말아라. 그건 아까 했던 대로 그거예요. 밉냐 불쌍하냐. 미우면 절대 훈계하지 마세요. 미우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관계만 틀어져요. 그가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그건 통해요. 근데 행동이 얄미워가지고 그걸 좀 고쳐보고 싶어서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아라. 동행하지 않을 거면 가르치지 말아라. 나부터 변하고 가르쳐라 하면서 지구촌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교회학교를 하게 되면서 쓰셨던 그런 책 되겠습니다. 중일학교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라고 했다면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권하는 책은 홍민기 목사의 탱크 목사 중고등부 혁명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소년과 함께 뒹굴 줄 모르면 가르치지 말라. 청소년 사이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데 과연 그것이 뭘까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가슴으로 감동시켜 혼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이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패턴이 같아요. 그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 아이들과 생활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섣부르게 대하지 말아라 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가 참 좋죠. 30년 초장기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보다 더 좋은 것은 스테디셀러죠. 꾸준히 팔리는 책.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 이거 읽어보신 분 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8년 동안 그가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기르면서 시편 23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200만 권 이상 팔렸다는데 저도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주님 참 힘드셨겠네요. 나 같은 양 만나서. 그걸 하나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맡고 있는 양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목자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게끔 했던 책입니다. 혼혈이죠. 김요셉 목사. 그 수원 기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김정환 목사의 아들이죠. 김정환 그 극동방송 들어보셨죠?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미국 분이셨죠.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한국 사람이고요.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참 생각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외국에 갔는데, 이 초등학생이 스펠링을 쓰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갖다 스펠링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선생님 한 명씩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칠판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스펠링으로. 근데 자기 차례 오는데 얼마나 두근거려요. 근데 자기 그 담임선생님이 자기 앞에 딱 오더니 요셉 네 이름 써봐. 너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글로 써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김요셉 목사가 어땠을 것 같아요? 긴장이 확 풀어져가지고 자신 있게 칠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쫙 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처음 보는 문자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우와 대단하다. 뭐 이보가 대단해. 한국에 쓰던 건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박쳐주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한 거죠. 오, 너 잘 썼다. 그럼 내 이름도 한글로 한번 써줄래?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불러서 해야 되니까 딱 쓰니까 뭐 아이들 앞에서 이 아이가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해줬다는 거죠. 우리는 영어를 배웠지만 이 아이는 한글을 배웠다. 근데 만약에 아이고 네 이름도 스펠링도 못 쓰냐? 했으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후속편으로 나온 것이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권을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읽을만한 감동을 이 권이 좀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늘 속편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읽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선배 강사들로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기가 효과를 거둔 것들만 모아서 쓴 책이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꼭 교수법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협동학습이에요. 대부분의 교육학교 그 수업을 보면 강의 형태, 설교 형태가 많습니다. 설교 형태인데 노트북을 사용하고 애니메이션을 쓰냐 안 쓰냐, 뭐 융판을 쓰냐 안 쓰냐, 뭐 그 생각 교재를 쓰냐 안 쓰냐지 대부분의 수업이 이 설교 형태예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21년간 이렇게 교직에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그런 수업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수업이면 흔히 말하는 대로 꽝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수업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의 수업은 빵점짜리 수업이에요. 예, 이제 제대로 하려면 저는 이제 마이크 뽑아가지고 여기 지나다니면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 뭐 대다수 인원이 이렇게 많고 내용이 많으면 강의법이 또 최고의 학습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분반 공부 시간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것은 4명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업의 방법. 8명이면 2팀으로 나눠서 하면 되고, 12명이면 3팀으로 나누면 돼요. 4명 정도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수업의 형태인데, 그 원리하고 실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할 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네. 배고자기 또 좋아요.
자, 이것은 이제 실행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협동학습 학급 세우기라는 책인데, 이것은 이제 학교 초에 처음 만나가지고 아이들과 관계 형성하기 위한 책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방 가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토요일 날 아이들 오라고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관계를 쌓기 위한 좋은 소스들을 제공해주고, 여기에 사용하는 학습지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서 바로 복사만 해서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굉장히 페이지가 잘 넘어갑니다.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모둠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학급은 좀 대인원일 경우에 하는 거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모둠 세우기는 우리 분반에서 또 활동하기 쉬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참여하면서 절대 졸지 않게 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 생각이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인데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인데요. 그 내용 중에 좀 조심할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하는데, 어쨌든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싶다 할 때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근데 이제 읽어보시라고 하면은 별로 가볍게 읽지는 않으세요. 우리 교사들이 성경을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들어보는 듯한 신구약 중간사가 신약 1권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들을 때는 그 수많은 외국 이름들 앞에서 그냥 무력감을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신약 2권은 예수님의 생애, 신약 3권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가볍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교사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관용어 사전인데, 사전하면 두께가 어때요? 예, 두껍습니다. 이 책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책도 꽤 두껍습니다. 예. 그런데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식의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그것을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엉뚱한 해석을 하죠.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속담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새빨간 거짓말, 그러면은 그것을 새빨갛다. 그럼 새빨간의 단어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그냥 우리는 들으면 딱 알죠. 새빨간 거짓말은 완전 거짓말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빨간색을 왜 빨간색이라고 썼을까 하면서 빨간색이 평소에 쓰이는 그 용례는 뭘까,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찬송가 가사로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무슨 뜻일지 맞춰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나오는데,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것은 새벽 따로 해석하고 날개 따로 해석하고 치며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영어의 프레이즈, 수거. 그걸 통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새벽 날개를 치면 그게 뭐죠? 예? 이건 일출을 본 사람은 알아요. 일출을 본 사람이 알아요. 자, 일출할 때 장면이 어때? 해가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수평선은 양쪽으로 햇살이 쫙 가죠.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숨길 것이, 햇살이 바다 끝으로 쫙 갈 때 감출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한 것이 새벽 날개치매예요. 근데 이제 이거 관용어구를 해석 안 하면 별다른 해석이 다 합니다. 이제. 예. 아마 여기 지금 물어보면 다 해석이 달랐을 거예요. 왜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용어구 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 문화 배경 사전, 이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성경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건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저희는 이제 이따 뒤에 나오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교사들한테 10분 설교를 시켰어요. 형제들만 모아가지고 수요일 날
7시까지 교회 다 와.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 전체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줬어요. 챕터를. 성경 본문과 같이. 그래서 연구해서 설교를 10분 동안 시켰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이 장면을 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생생히 남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 빈 마구간이라도 찾을 때 그가 얼마나 허둥지둥 걸렸을까. 그 장면을 갖다 글로 표현하는데 그 장면이 그냥 그려져요. 옆에서 마리아는 여보 배 아파 죽겠어 배 아파 나올 것 같아 하는데 요셉은 아무리 여기 빈방 있나요 여기 빈방 있나요 하면서 났는데 애기는 났는데 뜨거운 물 어디서 뜨거운 물 찾아다니고 그 장면들이 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 그려지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그냥 이거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가르치잖아요. 요셉의 그 정말 분주함 이런 것들은 전부 놓쳐버리는데 그것을 딱 보고 보니까 이랬었겠구나라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게끔 하는 책이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다른 내용도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짧은 본문을 그때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다음에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 제대로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저도 경기도 지역만 오면 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왕이 어디에 붙어 있고 안산이 어디에 붙어 있고 안양이 어디에 붙어 있는 감각이 없어요. 여기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남원이 어디 있고 익산이 어디 있고 대전 정읍이 어디 있고 이건 감이 다 와요. 근데 감 안 오시죠? 네. 그 차이가 근데 굉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서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치 개념을 딱 생기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은 이 지도라도 보면서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설교역정 읽어보셨죠? 대답이 적습니다. 이 책은 정도 읽어보셔야죠. 설명이 필요 없는 책이죠. 다음에 오인숙 씨의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같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이분이 교사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어머니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읽었는데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기질과 자녀교육이라는 책도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반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반을 맡으면 아이들 기질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아이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봐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그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벌이라도 어떤 애는 남기는 벌이 제일 싫어하고요. 어떤 애는 그 쓰는 벌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남기는 벌이 싫은 애한테 쓰라고 하면요. 그건 좋아하는 거죠. 집에 가기 싫은 애한테 너 나무 아이고 아싸죠. 그건 벌이 아니잖아요. 벌은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벌인데 그 애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걸 핑계거리까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기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것은 송교섭 형제님께서 그 자녀교육 세미나 좀 여러 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배우셨을 때 텍스트로 사용되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 책인데 이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 뒤에 또 하나 있고요. 갈대상자 제가 엄청 울었던 책입니다. 한 5-6번은 울었을 것 같아요. 읽다가 한참 울고 또 읽다가 한참 울고 내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울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한동대학교 스토리인데요. 메말랐던 그 가슴을 정말 뭐라 할까 실컷 울게 만들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같은 저자가 쓴 마음교육을 가지고 쓴 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크리스찬 티칭인데 이건 양승은 목사가 40년 동안 교육하면서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6가지 요소, 목적, 교사 내용, 학생 방법, 동력, 성령입니다. 동력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해 적어도 인도자면 읽으시면 좋겠다는 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마지막 4교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